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서 앞뒤 좌우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이 저녁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요 2023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 지치고 방황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요 확실한 복음과 비전을 심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 와서 도와주신 우리 장로님, 또 통닭은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고 직접 사서 배달해 주시는 장로님, 또 우리 청년들이 은혜 잘 받고 있는지 보러 와서 응원해 주신 장로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수련회 가서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감격과 감동을 금치 못했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푸딩을 제공해 주신 망고 푸딩을 제공해 주신 집사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개인 장비를 제공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음향까지 도와주신 집사님과 또 태풍이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트럭으로 청년부들의 짐과 또 물품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옮겨주신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기억력이 좀 짧거든요. 언급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물질과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고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안의 성도님들께도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최근에 슬프거나 가슴이 아파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직장과 사업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실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나 육신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을 때, 또는 사랑했던 연인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별했을 때,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서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눈물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상실, 이별, 실패, 좌절, 빈곤, 불화와 같은 일들로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울기만 한다고 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울어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슬픔을 어디 가서 혼자 풀거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슬픔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아멘 했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슬픔과 괴로움보다는 웃을 일이 많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고요
울면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단순히 슬퍼서 그냥 조금 울다가 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 아파하며 온 몸에 찐을 다 빼는 듯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는 자, 이것은요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애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저번에 말씀드렸던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애통이 찾아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애통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애통은요,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겪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애통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무능함과 가난함을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 왔던 그러한 죄악이 나를 얼마나 영적으로 괴롭히고 또 어려움과 비참한 상태로 몰고 가는지를 보며 울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은 죄와 허물뿐인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목격하면서 심판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한탄하며 몸부림치고 슬퍼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애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애통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애통하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고 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평소에는 이러한 영적인 애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것, 우리가 습관처럼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묻고 상대방도 그저 예, 잘 지냅니다 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조금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다이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저 부부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저 집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과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주보나 예배 강고 시간에 우리가 통해서 알리고 매주 구역 모임을 통해서라도 좀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듣더라도 찬양하고 하더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없으면 그냥 남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남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고 슬퍼해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척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척이란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이나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영혼이 없는 것 같아. 너 너무 몸이 건조한 거 아니야? 있는 척하지 마라. 신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 심판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반석하는 척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 정말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며 나는 지옥 가야 하는 인생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어겼을 때 그때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지? 반문하고 그렇게 따져 묻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안 걸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안 걸린 것뿐이지 사실 항상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근데 속도 제한 구역에서 100이면 100, 30이면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안 달려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달려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죄라는 겁니다. 왜요? 30km, 10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속도로 갔으니까 그것은 위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어때요? 그냥 봐줘요. 가끔 심각하게 넘으신 분들은 잡을지 몰라도 웬만하면 그냥 다 봐줍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안 걸렸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걸린 것뿐이지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안 걸리면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몰라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회개한 성도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치고 변화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요,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요, 감옥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간 사람은요, 들킨 사람이고요, 안 간 사람은 안 들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만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죄를 짓지도 말고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냥 뉴스만 봐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보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런 악한 것들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막 욕이 나오는 그러한 타락과 거짓과 범죄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저런 못된 것들 하고 그냥 막 분노하고 분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그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범죄나 악한 일들을 볼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악한 일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애통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천사에게 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풀어 말하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남겨두면 나중에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남들 다 법 어기고 사는데 나 하나 잘 지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피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 하나 지킨다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서요, 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50명을요 10명까지 내렸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품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정말 믿는다면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끔찍한 사건과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아이고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막 요즘 호신용품이 엄청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호신용품 살 시간에 우리가 그 일을 저지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악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화내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고 울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위에서 언급했던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마철에 예기치 못한 일들, 자연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지금처럼 찡통더위와 태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아픔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물질로 후원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 눈에 왜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그건 지금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사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슬픔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일들을 보며 애통하며 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그 무덤 앞에서 우셨는데 인간의 그러한 애통하는 현실을 보며 우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고 우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JMS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런 악한 것들이 있나? 라고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너무 역겹다, 구역질 난다 라고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요, 사람들이 왜 저런 사이비에 빠졌을까 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런 데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까? 가출한 청년들도 있고요, 그 악한 꼬임에 현혹되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동참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의 특징은요, 가정을 깨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냥 버려진 부모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단 사이비를 엄벌에 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몇 초면 끝나죠. 4, 5초 동안 하나님, 저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범죄를 접할 때마다 아이고 한심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하다라는 마음으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 많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과 위로를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요, 정작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 됐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너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냐 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시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유명한 시인을 뽑으라고 하면 윤동주 시인이 많이 거론될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요, 유명하지는 않는데요,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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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러분, 이 시는요,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다음에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고 끝이 납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팔복을 인용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요, 전부 다 슬픔으로 바꿔 놓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사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엄청난 축복이 있나 보다 라고 기대할 때요, 윤동주 시인은 그 생각을 와장창 깨버리고 더 절망으로 내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가 이렇게 끝을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살던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입니다. 정말 암울했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슬픔을 꿋꿋이 견디면서 미래적인 소망으로 독립을 기대하고 갈구했지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와 민족의 어두운 운명만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윤동주 시인에게요, 이 나라의 회복과 기쁨이 보이지 않아서 더 슬펐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며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힘이 되고, 슬픔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위로가 되고, 슬픔이 평화가 되고, 슬픔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죄와 문제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강주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며 이 땅의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의 새김으로 이 땅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